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3장까지 넘어왔으니까 뭐 이 정도 강의하는 것은 뭐 괜찮지요. 그죠? 자, 제목이 뭐냐면 믿는 자에게 더 나은 점이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더 나은 점이 있을까? 우리가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게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울리고 있고, 또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과 젊은이와 어린아이들과 그 다음에 베이비들이 같이 어울리고 있고, 또 피부색이 다른 여러 사람들과 그 다음에 언어가 다른 사람들, 그리고 가치관이 서로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다 함께 어울리고 또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서로 대립하고 또 서로 협조하고 또 서로 싸우고 또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렇게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속에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때로는 용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대립하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전쟁도 불사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다양한 종교 속에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용납하지 못해서 싸우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일까지 우리는 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과연 이들이 어울려 사는 세상에서 과연 믿는 자들에게 더 나은 점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 나은 점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장 1절에서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그 유대인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라고요?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또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유익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주장에 의하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자, 그러니까 범사에 여러 가지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제일 가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을 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은 이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자들에 대해서요 고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저 밖에 나가서 보면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을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를 사실 주저하고 눈치를 봅니다. 구내식당에 회사에 가가지고 구내식당에 가가지고도요 기도하고 밥 먹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하고 눈치가 보일 만큼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또 그들에게 안 좋은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먼저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해서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그 내용이 영적인 거, 그러니까 영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우리가 가진 모습들 속에서 나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쁜 게 너무 많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과연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고 또 거룩하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넌 얘기를 하면서 넌 그렇게밖에 못 살아? 나는 안 믿으니까 그렇다 치자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판이 뭐냐면 첫 번째, 양심이 그렇게 선하지 않아서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선하지 않아서 되겠어? 자, 어떤 신자와 어울리는 불신자가 있다고 말할 때 그런데요 이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함께 살면서요 무슨 일을 같이 도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같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면서요
이 사람의 행실과 마음의 씀씀이들을 봅니다. 그런데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뭐 김창식 씨가 어떻더라, 이달용 씨가 어떻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누가 어떻더라라고 이름을 안 부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럼 되겠냐? 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마음의 씀씀이를 살피고 또 그들의 행실을 보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문제는 우리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면서도 마음의 양심을 곱게 쓰지 않는 것들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행동도 하나님을 모신 자는 마땅히 이래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행동과 또 기본적인 도덕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지금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꿈꾸고 산다는 의미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조금은 희생해야 되고 조금은 양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보니까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집착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욕심부리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기적으로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무슨 저런 게 믿는 거라고 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욕먹는 게 아니라 우리만 욕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 야 믿는다는 사람도 저 모양이면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요 성경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저것들은 말이 엄청 좋다는 것입니다. 말 엄청 잘해요. 그런데 말을 잘하고 또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말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표현을 계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들을 깊이 들어가서 알고 보니까 하는 말처럼 그들이 도덕적이지도 않고 하는 말처럼 옳지도 않고 하는 말처럼 양보하거나 하는 말처럼 더 많은 사랑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선한 얼굴과 그렇듯한 말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은 뻔뻔하게 행동을 하면서도 그리고 나서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도를 하러 나가버리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교회에 한번 나와보라 그러고 또 마음에 위로가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그 말이에요. 아니 자기 자신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욕심부리고 매달리고 하면서 이 세상은 다 필요 없어요.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진실로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너무 거짓되게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거짓되게 보인다. 그리고요 또 말을 또 서로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말을 하면서 무슨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시나 단점이라도 지적하면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단점을 지적하면 보통 잘못된 사람이라면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어. 그러면 내가 좀 고쳐야지. 아유 그게 나 고치려고 해봤더니 나도 잘 안 돼서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니 내가 조금 욕을 먹어도 되지 뭐. 어쨌든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내가 고쳐보려고 노력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언제? 라고 눈에 지금 불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지금? 쌍심지를 키고 언제? 네가 봤어? 라고 얘기하면서 덤비면서요 자꾸 싸움을 걸어오는 것들을 볼 때 그것들을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싸움을 걸어오는 모습들을 볼 때요 과연 저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냐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어울리고 편을 만들더라 라는 것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사님?
그 전에 그랬었죠. 그런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었을 때 본 게 그게 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믿어가지고 권사님쯤 되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훌륭한 집사님쯤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들끼리 어울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양보하고 이렇게 져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요, 우리가 막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그런 자리에 가서 같이 어울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죄로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서라도 너무 자기들끼리 어울리면서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만 편을 들어주고 자기들끼리만 이익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왕따가 되고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기니까 그들이 그렇게 실망하고 욕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조금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지적을 받으면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편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아직 내가 그런 모습이 있나 보다. 그렇게 고치려고 노력해도 내가 안 고쳐지는 모습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더 살펴야. 그래야 더 덕이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뭐 지적을 받아도 그렇게 좀 반응하는 태도가 좀 다르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이나 하나님을 대할 때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을 때 사랑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보하라고 했을 때 양보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라고 얘기했을 때도 섬겨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않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만 있는 모습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세속적이고 더러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꾸 싸우고 덤비고 말하면서 그렇게 모질게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했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욕을 먹을 때는 꼭 교회 다니는 인간이, 예수 믿는 인간이 그래서 꼭 예수님을 욕먹이고 무슨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거나 재밌는 걸 즐기거나 하면 꼭 자기가 가서 먹고 즐기고 이렇게 하고 욕은 예수님 먹이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지적을 받을 때 주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파해야 하고 우리를 빨리 고쳐서 주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기도를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제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삽니다. 지적을 받고 삽니다. 그리고 오히려 못난 사람들처럼 대우를 받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근거가 뭔지 궁금하죠. 그렇게 하는데도 더 낫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데도 정말로 더 나을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지적을 받고 있고 또 세상에서 못난 자로 살고 있는데도 낫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근거에 대해서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지 않냐 이것입니다. 우선해서 말씀을 받았지 않냐.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 유익하다는 얘기인가? 이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비교하는 이 비교에서요,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우리만 특별히 택함을 받은 선민으로서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자긍심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도 바울이 그래 우리가 더 낫다라고 얘기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좀 더 대단한 민족이고 우월한 민족이어서 낫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이 뭐가 더 나은 것이냐라고 이제 조금씩 정반대의 논리를 가져가서 이것들을 오히려 없애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꺼내서 우리가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장은요, 특권의식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뿐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들만의 민족주의를 지원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은혜로 부르시지 않았냐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너희를 택했으니까 너희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는데 그럼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라고 얘기해서 그들이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핍박하고 모욕하고 멸시했고 그리고 고난을 주었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이었는데 죽인 일을 그들이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그들의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정반대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영광의 언약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오시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래가지고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나라 없이 2000년 이상을 계속해서 나라 없이 유리하는 민족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의 핍박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다스림 속에서 그들이 지배당하는 민족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을 놓고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약속 가운데서 언약 가운데서 사랑하지 않았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역설이죠.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에 대한 자랑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말씀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할 수 있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아니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요 예배가 아니고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빼앗기고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예배할 수 있는 민족이지 않냐 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랑하는 것과의 정반대쪽의 자랑이 지금 현재 있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우월함에 대한 것을 이제 좀 자세히 지적하고 그것을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나음은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의 우월함에 대해서도요 말씀을 맡은 것을 내세웁니다. 이것이 왜 더 나은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먼저 알 기회가 생긴 거겠죠. 그럼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니까 믿을 수도 없겠고 믿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 기회를 먼저 얻었으니까 더 낫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조상들만 봐도요. 우리 조상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복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외인으로 복음의 바깥쪽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영혼의 소원에서 혹시나 믿고자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믿을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슬람이나 회교도들을 한번 보시라 그 말이에요. 또 다른 종교를 가진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한번 보시라 그 말이죠. 그들이 아랍 땅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자손 대대로 그냥 그런 것입니다. 인도에서 태어나면 회교도가 돼서요 그냥 회교도를 아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종교의 곤래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또 그들의 조상이 섬기는 신 아래서 그 소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먼저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은혜고 복된 것이냐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너희를 비교해가지고 누가 더 낫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가 낫습니까? 우리가 낫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데 말씀을 맡았으므로 먼저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거죠. 이해가 잘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져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서 투영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을 영광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진 그 어떤 선행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알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 근데 지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그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것은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 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당연히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서도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그 능력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펼쳐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낫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먼저 대하는 자들은 남들보다 먼저 선한 생명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그 선한 능력으로 또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유리한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져주는 능력, 회복하는 능력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아껴줄 수 있고 힘을 복받아줘서 세워주는 능력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똑똑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똑똑한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요 분별이 없으면 무엇이 더 나은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없으면 하나님을 빼버리고요 내 생각대로 그냥 다른 사람을 섬기고 비위를 맞추고 또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다. 예배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채워나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진 상태에서 넘치는 것으로 나눠주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족한 것을 빡빡 긁어서 나눠줘서 거지가 되라고 얘기한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그냥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는 것은요 가득 채워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득 채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넘쳐야 된다고요. 그래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주변도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요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주변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를 양육할 기회도 얻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만 똑똑해지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돈 잘 버는 애로 그렇게 키워나가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구원받은 애로
결국 만들어 놓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맡았으면 섬기는 일이나 사랑하는 일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나 이 모든 것에서 또 교회에서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을 맡았으면 충성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를 펼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세상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기도 하고 또 자기 지혜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결국 그들은 죄인으로 자녀를 키워낼 수밖에 없고 세상이 귀하다고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자라서요, 세상이 실망이 될 때 그럼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은 무엇으로 책임을 집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더 높고 고급한 지혜로 자녀를 양육시킬 수 있고 그리고 대를 이어서 그 후손에게 두고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냐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되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냥 지혜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동감 있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고백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과 혀로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증명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결정적으로 말씀을 맡은 자들은 자신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어떻게 알았겠으며 또 모르고서 어떻게 또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것은 그 자체로서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유익마저도 너무 풍성한 것이어서 어떻게 더 낫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완전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완전하고 진실해져야 하고 완전하고 진실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주님을 방패 삼으시고 그렇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함께 인정하는 나음이 되려면 우리가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변해야 될 것입니다.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를 방어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라도 변명을 해보고 싶고 그래서 그 억울함에 대해서 어떻게라도 어필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논쟁과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욕먹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욕먹는 일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지적할 때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부인하며 싸우는 일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용기입니다. 혹시나 나를 지적하면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쳐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나 자꾸 덤비고 싸우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거 보셨죠? 우리의 방패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수비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달라고 구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그냥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더라도 주님이 방패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막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주님이 하시는 일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 작고 사소한 일에 자존심 상해하고 또 별 영향도 없는 작은 일에 목숨을 걸며 이기려고 드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이런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이 없다면 공격하는 그들의 논리는 곧 사그라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도 결국 억지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또 하나님이 변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이 있다면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락바락 자기가 옳다고 대들고 덤비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 결국 잘못이 없어지겠습니까? 비난으로 남고 결국 그 영혼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또 내가 보여주는 그리스도가 무슨 영향력이 있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들을 망하게 하는 일은 내 자존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져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익되는 것을 먼저 덤비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먼저 고르도록 내비두시기 바랍니다. 소풍 때 볼 것입니다. 비싸고 좋은 선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몽땅 퍼담아서 그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우리 식구들 조금 더 먹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습니다. 또 오늘 음식 너무 남는 거 아닌가요? 또 우리 교인들은 순종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도덕적인 수준은 되기 때문에 제가 안심하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덜 맛있는 걸 먼저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먹을 것까지 다 먹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부부싸움 할 때도요. 이겨서 어디다 쓰시려고 자꾸 이기십니까? 저를 보셨잖아요. 스위치를 올려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여러분 보지 못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스위치를 올리지 않았으면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좋은 간증거리를 주신 우리 사모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랑과 관용을 가지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이 있으면 서둘러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품고 나 자신을 그렇게 막아서 섰으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갖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거리를 둔다는 뜻이 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 그 말이에요. 누구랑 가까이 가요? 귀신, 사탄, 마귀하고 가까이 지내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낳으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모르는 것이 어떻게 지혜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 자신이 나를 높이고 잘난 척하고 나를 방어하고 하는 일이 나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이런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보시고 벌을 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결국 우리가 빨리 우리의 죄를 털어버리는 일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최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매일의 회개, 순간의 회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깨끗함을 보여야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우리의 죄를 흔적도 없이 씻어내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용기 있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씻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거룩한 그리스도인답게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더 고급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달라져야 세상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우리의 달라진 모습들 때문에 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지적받고 있다. 그러면 아직 먼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이기심이 극도로 낮아져 있어서 예수님만 드러날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 주님이 드러날 때입니다. 우리의 똑똑함이나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기준들이나 우리의 자존심이나 자만심이나 우리의 이기심이 드러나고 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미움이 가득 차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 가득할 때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밴댕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밴댕이가 되지 말라 그래요? 속이 좁아서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알고 있습니까? 누가 불렀어요? 원곡이? 조성모 아니고요. 조하몬입니다. 목사님 되셨죠? 목사님이신데 원래 그 곡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자기가 아파서 부른 노래가 가시나무입니다. 근데 그 가사가 이렇게 듣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다음 뭐예요? 갑자기 가요라고 어쨌든 주님이 계실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은 가시나무 숲 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은 가시나무 숲 같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가시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면 안 돼요. 결국 우리 안에 우리는 누구를 모셔드리려고 해요, 자꾸. 아니, 예수님을 모셔드리려고 해놓고 가시로 가득 세워가지고 내 안에 그렇게 있으면 예수님이 뭐가 되겠냐고. 그를 찌르지 않겠습니까? 한 번 찌르는 것으로 부족해서 가시나무를 잔뜩 내 마음속에 품고 주님을 계속해서 찌르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로 우리는 세상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좀 소중하게 여겨주겠니? 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조금 소중하게 여겨주겠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 말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들어주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는 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도 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또 그의 안에서 충만한 복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온 교회에 넘치고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죄와 어둠 그리고 가시가 가득한 마음이어서 우리 안에 주님을 늘 모시고자 하여도 우리는 주님을 찌르고 또 주님을 상처 입게 하고 주님을 피가 나게 하는 그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아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소중하게 모시고 싶고 또 주님을 존중해서 더 많은 사랑으로 섬기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마음속이
이래서 늘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아프고 또 우리 때문에 다치고 또 우리 때문에 속상한 일들을 많이 겪게 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달라지기를 위해 노력하고 또 한 걸음씩 걸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작정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을 지키고 또 아름다우신 주님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유익이 가고 혜택을 주는 자들 되게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의 변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저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나 보다 라고 사람들이 믿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여전히 동일한 변명으로 우리를 감싸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회개를 이루므로 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한 걸음씩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확인하시고 도우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그들을 막아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엘림교회와 우리 각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주님의 기쁨되는 자들 모두 되도록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